네, 하나님의 말씀 욥대상 우리 1장 1절로 4절 읽으시고 24절 28절 읽고 2장 1절 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24절부터 28절까지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누,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2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누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인생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축복으로 싹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만 안 하면 됩니다. 안 속으려면 뭐 해야 되냐?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방법이 예배에 승리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다 쏟아붓거든요. 말씀 주시지, 찬양 주기에 하지, 기도하게 만들지, 문제 해결받게 만들지, 정확한 사명의 문제를 깨닫게 만들지,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만들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여정을 올인해야 할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배 속에 모든 축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담겨 있으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여러분 생을 걸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에 생을 걸면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요. 불신자는 구원받는 게 최고의 큰 축복이지만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에 여기서 모든 성공 실패가 결판이 나버립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종합적인 축복의 현장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쉽게 생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뭘 모르니까 예배 속에 감춰있는 비밀을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신자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심령일수록 더 가까이,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벌써 4월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면서 이번 주에 사실 이 또 어린이 주일도 끼어 있고 그렇죠. 어린이 주일이 끼어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어린이 주일은 원래 이번 주가 돼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교회 달리기는 다음 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가정의 달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가정의 소중함을, 가문의 소중함, 족보의 소중함을 바로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족보를 통한 그리스도 운동, 그리스도의 망대 운동이에요. 제목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까지 열왕기하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북전이 이미 722년 BC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했고 남아있던 남조 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결국 586년에 결국 완전히 나라가 망해졌습니다. 왕이 없어진 거죠.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의 아들이거든요.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유다 나라가 없어져요. 나머지는 이제 바벨론 왕이 누구를 세워서 다른 사람, 왕족이 아닌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왕은 시드기야를 기점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뭐냐 하면은 열왕기와 역대상 중간 사이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역대기를 통해서 역대기 상하를 말합니다. 복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를 역대기 상하에 종합적으로 뭐예요?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 요 상하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요. 즉 왕들의 좋은 부분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딱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인류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재구성한 역사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역대 상하를 누구를 놓고 기록한 거냐면은 자,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를 마치고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본국으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요 기록한 책이 역대기 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역대하는 솔로몬 왕과 결국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멸망하기까지의 과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 왕 중심으로, 역대하는 솔로몬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아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메시아의 족보가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부터, 사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영세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셔요. 영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결국 아담을 중심으로 우리 인류를 번식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실패함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약속하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을 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에게 계속 뭐가 메시아의 족보 흐름이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가 차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보면은 아주 위험한 시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고, 아달랴 왕 때 아예 왕의 씨를 매려버리게 해서 왕자들을 다 죽여요. 이 아달랴라는 악녀가. 이게 누구냐 하면은 저 에발의 딸입니다. 에발의 딸이 이 왕하고 결혼해, 아합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낳은 딸이 아달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소위 여호와를 믿는 모든 소위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왕자들을 다 죽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이 유모한 사람을 딱 준비했다가 왕자 하나를 숨겨요. 그 사람이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지만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족보를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수많은 이 원수 마귀 사단들이 누구에게 들어가죠? 왕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이 왕의 계대, 메시아의 계대를 끊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차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명맥을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는 첫 번째로 뭐냐? 주권을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응답이 오든 문제가 터지든 어려움이 당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첫 번째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게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뭐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립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을 통일시키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쭉 흘러왔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쭉 흘러왔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누가?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사장들 때문에, 교수님 때문에, 누구 돈 많은 사람 때문에 전혀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주인공 누구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셋째 뭐냐면은 반드시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 주관해 가도록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되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기도응답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응답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 넷째가 뭐냐면 모든 기준이 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1획도 가감없이 다 성취된다 그랬거든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의 가치라 그러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섯 번째가 뭐냐? 이 성도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이 뭐다? 성교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움직이시는 모든 현장, 학교 가는 학생, 직장 다니는 직장인, 산업하는 산업분들 가는 모든 현장이 뭐예요? 성교지입니다. 우리가 살려야 할 성교지라는 거예요. 외국이 성교지가 아니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대상자가 성교 대상자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브리스가 부부가 장마업을 가지고 뭐 한 거죠? 바울을 만났는데 가는 곳마다 성교 현장 다 살렸거든요. 자, 이 답을 낸 왕들이 일어났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렇죠. 그 시대, 그 나라, 그 현장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세워졌던 왕들은 시대의 증인이 아니라 완전히 나라를 귀신나라로 만들었던 지난 주간에 확인했듯이 우상국가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흑암이 완전히 뭐 해버린 거죠. 개인, 가정, 가문,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게 해서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결국 강대국에게 노예, 포로, 속국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가, 속국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복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복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탄의 진치를 깨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냉정하게 뭐 해볼 거냐, 우리가 진단해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찾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 망대 운동을 우리 이 언약의 사람들이 펼쳐갔는데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크게 약 세 가지 흐름으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언약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했냐? 말씀으로 창조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쫙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죠? 생육, 번성, 말씀으로 창조한 생육, 번성, 정물. 모든 만물을 창조의 원리를 쫓아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리고 물을 만들고 하늘 만들고 새를 만들고 날개 달아주고, 자, 땅을 만들고 식물을 창조하고 뿌리를 땅 속에 박혀 있도록, 자, 물고기 만들고 지느러미 아가미를 만들어서 헤엄치고 다니도록.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만물을 창조 원리조 창조하신 그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그래 놓고 한 가지 뭘요? 약속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신혼방을 차려서 살게 만드시고 뭐하게 만들었죠? 지키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문화를 개발하고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영적 대적자가 있다는 거 깨닫게 한 거죠.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뭐하지 마라.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인류의 시조 아담이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이 언약을 놓친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계속 갔으면 우리는 죽는 인생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생육, 번성, 정복의 주인공이 되는데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1절에서 20절에 뭐 한다고 말했습니까? 완전히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사탄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뭐하게 돼버렸냐? 완전히 이 사단의 권세 속에 완전히 결박이 돼버린 겁니다.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범함으로 죄짓게 됐고 죄 지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사단의 완전 자녀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언약의 흐름을 놓친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니까. 창세기 6장에 무슨 사건입니까? 네피림. 내 힘으로는 살지 않습니다. 뭐 영적 존재, 네피림이란 뭔 말이냐 하면은 귀신이 누구 속에 들어온 거죠?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중이 되는 거고, 점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교리인데 그걸 그대로 믿어요. 뭐가 들어간 거죠? 악령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악령. 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 중심의 인생이 됐습니다. 돈이면 다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골라요. 남편을 고릅니다. 지금 시대 딱 그 시대예요. 창세기 11장이면 바벨탑. 성공 중심의 인생. 이제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라.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그렇죠? 요즘은 자녀를 놓으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귀찮대 그냥. 바쁘대 그냥.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맞벌이 뛰어요. 살만 하는데 뭐가 터집니까? 여기서 펑 저기서 바벨탑 와장창 무너지는 바벨탑이 터지잖아요. 왜? 모래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뭘 준 거죠? 우리에게 해답의 길을 제시하는 그게 뭡니까? 언약을 회복하는 흐름의 메시지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해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자로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완전히 실패 속에서 승리하는 놀란 이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게 회복의 언약을 준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반드시 피 흘리는 방법으로 딱 약속했습니다. 근데 피 흘리지 않으면 십자가를 우리에게 예표해 준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은 약속을 준 겁니다. 드디어 시간표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후손이신 바로 예수가 수천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로 와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자, 언약을 놓쳐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족보를 하나님께서 계보라 그러죠. 같은 말, 계보, 족보. 족보를 통해서 복음의 흐름을 우리에게 쭉 흘러가도록 복음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망대 흐름 속으로 흘러가도록 우리를 인도한 거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아담에서 데라까지입니다. 그게 역대상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아담, 인류의 시조가 아담입니다. 그죠? 아담. 아담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흙이라 그랬습니다. 흙아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 고향이 땅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갔다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이 천국이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서 데라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뭘 주니까 아담을 통해서 아들 주잖아요. 가인존이 실패했어요. 셋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계속 망대형들 가문들을 세워가지고 펼쳐갔는데 중간중간에 뭐가? 자, 쓰임을 받는 인물들이 있고요. 쓰임을 받지 못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첫째, 자, 인물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 나와요. 에녹은 누구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300년, 자, 65살에 누굴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께 뭐하다가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장례식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지켜는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했으면. 창세기 5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가 성경 표현했어요. 얼마나 기뻐했냐? 24시. 아니 그러면은 잘못하면 그렇게 아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에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똑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24시 임만을. 어떻게 24시 임만이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짝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24시 돼야 안 돼요. 사랑하면 24시 된다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아들 무드셀라도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이잖아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 세웠냐? 노아를 세웠거든요. 방주 운동을 하도록 끝까지 방주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 무드셀라 불러갔어요. 이게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이 족보 중에는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있고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가 있어야 되나요? 귀하게 쓰임받았더니 포커스가 딱 맞춰지면 나도 어떤 망대운동, 우리 가문 속에, 우리 족보 속에 지금까지는 우리 가문이 우상숭배하는 흑암 망대를 세웠던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내부터는 뭐 해야 되겠구나. 빛의 망대,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뭐가 돼요? 가정을 만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뭘 찾아내?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언약적 한으로 잡아야 돼요. 대충 잡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이란 뜻입니다. 안이를 얻었다. 노아, 셈, 함, 야베. 결국 여기에 포커스가 누구의? 셈입니다. 셈. 우리가 셈의 후손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24절 넘어갑니다. 셈, 아르박삭, 셀라 쭉 나옵니다. 그죠? 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쭉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2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해놓고, 자, 3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렇게 딱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 어디로 쫙 넘어가냐 하면은, 그렇죠,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느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자, 아담부터 데라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처참하게 이 언약의 이 가문이 무너져 버리냐면은, 데라는 우상장사라 그래. 성경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우상장사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언약의 가문의 이 자손이 어느 정도 타락해 버렸냐면은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가문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성경 속에서 언약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데라 가문에 재앙이 닥치잖아요. 그 형제였던 하나를 하나 불러가요. 아버지 데라도 불러갑니다. 그때서 아브라함이 정신 차려요.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 메시아올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에요.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고 나서 뭐 한 겁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불람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그러나 사건과 문제를 접하고 나서 결국 할례 의식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도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언약을 순종 안 하니까 아예 몸에다가 할례를 딱 새겨버리잖아요. 우리 포경 수술해가지고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네가 누군지를 확인하도록 하나님 몸에다가 아예 언약을 새겨버려요. 할례 언약.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다윗까지 14대입니다. 14대 쫙쫙 연결되거든요.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우리가 딱 기억나는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순종의 완전 모델입니다. 이삭은 어느 정도 좀 바보 같은 사람이냐 하면은 블레셋 목자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파놓은 샘 뺏으면 다 줘버렸어요. 그냥 싸우질 않았다니까. 뭘 알았기 때문에? 언약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면은 양보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0절에 보면 셈의 근을 얻습니다. 2장 19절에, 자 10절에는 1년 농사 짓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고, 19절에는 뭐합니까? 16절에는 그래 셈들을 블레셋 목자들한테 양보 다 해요. 셈의 근을 얻어버려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 속에 와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고 뭐 할 필요가 없어. 계속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방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은 누구죠? 야곱은 얼마 정도 언약을 사모했던 사람이냐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말하면은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차자예요. 쌍둥이인데 자기 형이 예서입니다. 이게 이미 축복받기는 이미 걸렸어. 이걸 알았던 야곱이 뭐합니까? 목숨 걸고 뭐합니까?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 거짓말하고 빼앗습니다. 팥죽 팔아서 빼앗아요. 또 장자권 팥죽 팔아서 빼앗고 아버지 속에서 축복 받아내잖아요. 그 정도로 언약을 사모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인본주의 써서 고생을 바가지로 하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 뭐가 형성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됐거든요. 야곱의 12 아들이 주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다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에? 야곱은 언약의 생명을 건 사람이라니까.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대충 하시더라도 언약에 뭐 하세요?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거세요. 언약의 생명을 건다는 것은 예배의 생을 건다는 거거든. 예배의 생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책임을 져요.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이 선교의 모델로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메시아를 예표해줬던 인물로, 그렇죠? 메시아를 예표해줬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 중에 특별히 우리가 놓치지 말 인물이 유다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누가? 메시아 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딱 보면요, 언약의 생을 걸었어요. 특징들입니다. 자, 솔로몬에서 시리아까지. 이게 지금 역대상 3장, 아까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역대상 3장 10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결국은 나라가 유다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 포로로 넘어가는 그 내용이 11개 25장의 마무리를 딱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족보를 기록해 놨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아까 이제 이 다윗이라는 인물하고, 그죠?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인물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우상숭배했던 왕들이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흑암의 망대에 세웠던 왕들이라. 나라가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빛의 그리스도 망대를 세웠던 요세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왕. 히스기야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죠? 이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지를 받았던 그 시대가 아하스 왕 때 받았어요, 이 메시지. 근데 아하스는 자기가 그 메시지 안 받겠다 그랬어요. 자기는 기도 안 하겠다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줬어요, 그냥. 그 메시지를 누가 잡냐? 히스기야가 잡았다니까. 히스기야가 그 언약을 잡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코라잖아요.
그냥 하나 못 가겠습니다. 나 살려달라고. 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자기 자녀가 없어. 자녀가 없으면 메시아가 못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테스트한 건데 히스기야는 속지 않습니다. 딱 테스트에 통과해요. 이런 믿음 용사들 돼야 됩니다. 야, 너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냥 갈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아요. 언약이 분명했냐면은, 자, 왕족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내 자녀가 지금 없어. 내가 죽으면 어떡해? 기대에 끊어져. 그리스도가 뭐다? 얼마나 확실한 언약을 잡고 이걸 들이대니까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15년 생명 연장해 줄게. 그래서 3년 지나고 나서 므낫세가 태어났다니까. 므낫세는 여러분 기도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장 남유다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펼쳤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서 낳은 아들을 할지라도 가차 없어요, 여러분. 언약을 우습게 여기면 그 하나님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자녀들, 중직자님의 자녀들, 모태신앙의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봐주기 그게 아니라니까. 언약은 1대1이에요. 1대1. 구원도 1대1입니다. 물론 축복은 막 영향을 받아와요. 믿음의 조상들이 심어놓은 기도의 터에 나 인생이 설계되어 가기 때문에 아무 하는 일 없이 엄청 축복을 받고 들어가거든. 근데 축복을 저주로 바꾼 인물이 므낫세라니까. 이런 요시야,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요시야, 하나님이 뭐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편, 하나님이 요시야를 뭐 해줍니까? 계속 응원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람, 요시야. 아마 왕 중에는 가장 약 39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워놨던 모든 우상들을 신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싹 다 쳐부셨습니다. 완전 박살내버렸어. 뭐까지? 다윗의 예배 회복하고 우상 척결 다 하고, 그렇죠. 무너진 성소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한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내가 조공을 못 바치겠다 선전포고를 한 그 결과로 인해서 요시야의 아들이거든. 시드기야가 결국은 비참하게 뭐하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눈뽑힘 당하고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 왕자들 다 죽임을 당했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 뜨거운 불짓결은 생눈을 뽑아가지고 쇠고랑 채워가지고 바벨론을 꾸고 말에 채찍에 묶어갖고 질질 끌려갔다니까. 가다가 죽었어요. 자, 그걸 봤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올라오겠지.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해결해야 돼? 그래요.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 철저히 해결해야 되는 그건 관심 없어. 그냥 육신적으로 손해본 그것만 억울해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진정으로 억울해할 것은 뭘 억울해야 돼? 예배가 안 되는 거 억울해야 되거든. 기도가 안 되는 거 억울해야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거 억울해야 되고, 영혼을 쳐다봤을 때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걸 억울해야 되는데 의식주 때문에 억울해요. 거꾸로 됐어요. 사단이 세우는 망대에서 걸려든 거죠.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네이지파들이에요. 아니, 똑똑한 사람들을 왜 돌려보내지 않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가장 먼저 누구를? 네이지파들을 먼저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뭐부터 회복하라고요? 뭐 회복하라고? 그래요. 성전 회복하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뭐부터 해야 돼? 집부터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집을 짓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뭐부터? 교회부터 세웠다니까. 성전부터 회복했어. 그거 하라고 하니 연약했던 내인들부터 먼저 보내요. 느디딤 사람이란 말이 나와. 느디딤 사람. 느디딤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뭐가? 훌륭한 인물이 나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렘넌트 7명들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을 뭐 해야 됩니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가문의 문제를 피하지 말고 숨기지도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가문의 문제가 터질 때 세 부류로 나눠져.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피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어려움이 닥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맞짱을 떠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 숨기는 사람이 있어. 창피하거든. 우리 가문의 모든 영적 흐름들,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건 재앙 당하고 부도 맞고 이게 창피하잖아요. 숨기려고 그래요. 숨기지 마세요. 드러내세요. 끝장을 봐야 됩니다.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이런 이제 상처를 다 가지고 다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로. 그래서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풀어가려는 사람이 있다니까. 뭐냐? 원망을 해. 조상들을 원망하고 막 부모를 원망하는 식으로 나가는 사람은 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5월에 지금 다가오는 5월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뭐냐면 가문을 분석하는 거. 가정 꼭 분석하세요. 그래서 만일에 영적 문제가 흑암의 망대가 뭔지가 발견되지만 그거 놓고 이러면 붙어버리세요. 기도로 붙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 흑암의 망대로 굳어져 있는 우리의 가문의 흐름을 복음의 망대로 뒤집어 가지고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가문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놓고 집중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결혼을 눈앞에 둔 청년들은 만남 놓고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냉정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가문 속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믿음의 가문 속에서 믿음의 자녀 나온다니까. 믿음의 사람이 불신자하고 결혼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계속 싸워 충돌이 나. 결국 굿바이 합니다. 그래서 역대 이 상을 통해서는 거의 족보 이야기가 절반이나 기록돼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 이야기예요. 그만큼 뭐다는 거죠? 족보가 중요하다는 거라.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길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나안 가기 전까지 땅 분배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역대상이 쪽이 마무리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이 그리스도의 망대 운동으로 일어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정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개인의 문제와 싸워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 온 거거든요. 가문의 흐름 속에서 온 거거든요. 개인의 문제가.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결론 내야 된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 둘째, 개인의 문제는 뭘로 왔다고요? 가정과 가문의 문제의 흐름 속에서 내가 온 거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싸워야 되느냐? 내가 증인될 만큼. 우리의 가정이 증인될 만큼. 무너진 가정, 우상숭배의 가정을 살리는 증인될 가정 될 만큼 싸워야 됩니다. 가문의 문제와 싸워야 돼요. 세 번째 뭐냐? 가정과 가문의 장점도 있어요. 이거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있거든요. 이 역대상 4장 10절에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면 아실 겁니다. 4장 10절에 야베스는 유다 족속이에요. 메시아가 올 가문 중에 그 흐름을 탔던 족속인데 4장 10절입니다.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째,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합니다. 둘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제를 달라고 한 말이 아니고 문제와 사건과 환난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뭘 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뭐냐? 내게 근심이 없게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여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계속 들이닥치는 재앙들을 쳐다보면서 야베스라는 사람은 뭐 한 겁니까? 기도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뒤집었거든요. 야베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에요. 유다의 자녀 베레스를 통해서 베레스의 자녀 쭉쭉 흘러갑니다. 베레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쭉쭉 나오죠. 그래서 네 대에 뭐가 끝나도록 더 이상의 이 우상의 흐름들이 저주의 재앙의 흐름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 하는 기도가 40일 집중 기도예요. 시간표를 정해놓고 기도로 붙는 겁니다. 장점 살려내세요. 좋은 것 여러분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좋은 거 많아요 사실은. 그건 내가 계속 개발시켜 가면 됩니다. 마지막 국가와 시대의 문제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결국은 가정과 가문의 문제는 무엇으로 인해서 온 거냐? 국가의 영적 흐름으로 인해서 온 겁니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나라의 종교가 뭐죠? 유교, 불교, 도교, 무속이 하여튼 복합적으로 묶여져 있어요. 기독교는 한참 뒤에 들어온 거다 보니까 이게 각인이 안 돼 있어, 사실은. 그래서 이걸 우리 자녀들이 이걸 각인시키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뭐가 되도록, 이 나라에 뭐가 되도록, 완전히 종교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야 돼. 후대들을 일으켜 세워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237 5천 종족 살려내는 일에 이 나라의 민족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이 막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거든.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뭐 해야 되냐? 복음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해야 되고,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해야 되고, 응답을 통해서도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왜냐? 인간의 문제가 여전히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해결받았지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제 문제요? 사탄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답은 간단해.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래야 원죄 문제를 끝낼 수가 있어요. 사단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안 된다니까. 나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언약 밖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언약 밖의 흐름 속에 있다 그러면, 흑암망대를 계속 세우고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안으로 인도해 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도전해야 돼요. 공식 예배에 성공한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계속 도전한다. 금요철아 새벽에 도전한다. 이때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계속 그리스도 망대를 펼쳐가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역대상 족보를 통해서 복음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흐름에 있으면서도 흐름을 타는 하나님의 가문이 있었고, 흐름을 타지 못했던 가문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데 확실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그리스도의 언약의 족보 속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여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복음 망대를 세워서 복음의 명문 가문들을 일으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걸맞는 배우자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망대 운동을 이번 한 주도 활발하게 펼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하나님이여 삶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